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많으며 의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많으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두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앞거리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27장은 청지기로서의 처신을 풍기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25장서부터 27장까지가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풍기하는 내용이라고 소제목을 잡았고, 그 위로 가게 되면 22장 17절부터 27장까지가 슬기로운 통치의 성취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제4장 잠언 22장 17절로 3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정리가 되어졌어요. 일단 우리 그 주보에 보시는 대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메시아 언약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3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하시고 현명한 통치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언약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잠언 22장 17절부터 하나님의 의의 성취로 증거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까 중심지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실체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실체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모든 그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하시는 것의 실체적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받았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모세의 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하는 것은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속하는 걸 보여준 거겠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구속을 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거는 장차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이삭이 재물의 불사를 나무를 짊어지고 같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에 대한 모형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양대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구나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류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면 순종을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이제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이렇게 저렇게 순종을 하든지 열심히 살아가든지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 계시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어떤 얻는 걸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니까 복음을 깨닫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본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성취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취 사건. 이 성취 사건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언약되어져 있는 대로 좀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잠언의 자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27장의 그 내용은 슬기로운 통치의 성취라고 하는 첫 번째 제목이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할 때 슬기로운 통치. 그 다음에 이제 뭐 2장으로 하는 것이 의로운 통치로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신 대로 어떻게 지금 슬기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잠언을 공부해도 메시아가 지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의 내용처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어떤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런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했죠? 유기적 주권성. 네, 이 주권성인데, 이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우리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유기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 또 우리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은 좀 더 먼 데걸 봐야 됩니다. 그냥 그 내용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삭을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기까지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일 때 또 미리 그 재물을 갖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런 그 믿음의 조상인데 말 못할 시험을 줘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섭리가 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낮아지신 걸 좀 보여주는 이야기지, 우리 보고 이렇게 순종을 갖다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영광을 계시하는 거지, 인간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섭리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갖다 해보면 성도들이 좀 편해지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데 주님께서 다 이루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데 이거 뭐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건 난 가만히 있어도 되나? 우리가 이제 가끔 그렇게 오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거에 잠언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하는 걸로만 설명이 되어졌었는데 그 내재적인 그 속성은 과연 뭔가, 그거를 유기성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하고 성도와 상관없는 주권이 아니라 이 성도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권성이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이거하고 나하고 유기적으로 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절대 객관적인 진리로 해가지고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을 읽게 되어지는 독자가 그 예수님과 한 생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만사를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의 그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나오고 뭔가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갖다 이용하다 해가지고 죄 아래 죽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유혹으로 입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회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걸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은 이미 다 계시가 되어졌죠. 그러나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관계 속에서 어떤 독자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그냥 그냥 인형놀이에 지나지 않죠. 그런 이 관계가 되어져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성도로서의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어진 이런 그 성도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성령에 계시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로구나.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실 때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는 천국이 있고 하나는 지옥이 있겠죠. 하나는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니까 빛의 나라만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둠의 나라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이성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게 지옥 아니겠어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기적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다 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다고 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다 하게 하셔요. 근데 문제는 지옥 백성들은 지옥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 살게 하고 지옥 백성은 지옥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겠지. 설마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 앉아 있을 사람은 없죠. 만약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이분하고 독자적으로 나에게서 힘이 우리가 이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미라는 이야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라앉자 아닙니까? 이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믿어야 되는 거지. 이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런 거 바라보는 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놓고는 명제를 파악을 갖다 했어요. 정답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 다 해가시는 일이야. 우리 로봇들은 상관없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유기적 관계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나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27장에 소개되어지는 내용도 슬기로운 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것이 빛의 나라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살래네? 라고 하는 걸로 또 전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이렇게 이해가 해놔도, 그 재미난 것이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 윤리는 당연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2시간을 갖다 열광을 갖다 했어요. 그 지도자가. 그랬더니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죠. 근데 뭐라고 질문하다 할게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2시간을 열광을 했어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강의는 강의대로 돌아가고 내 세계 속의 이 생각은 여전히 그것이 내 생각 세계에 있으니까 강의자가 뭔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거기서 뭔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세계관이 깨져야 새로운 세계관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강의 속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은 2시간 동안 그 열광을 듣고도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원초적인 질문은 그대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이 계시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가 되는 목적이 있고 라고 하는 근본적인 거로부터 이거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거구나. 그러면 슬기로운 그런 그 통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슬기를 주어가지고 지혜를 주어가지고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써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우리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솔로몬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우리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복 형제가 있고 이제 동복 형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복 형제는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받기 전에 먼저 아도니아가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부어줌으로 해가지고 아도니아는 자기의 꿈을 접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이 슬기로운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미련한 거죠. 왜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다윗의 어떤 서열로 보았을 적에는 마땅히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 왕위를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슬기로운 그런 그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세워가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그걸 모르고 인간적인 통속적인 어떤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서열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만세를 먼저 불림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이 미련하다 그 이야기예요. 또는 뭐 동복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뭐 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를 이야기했잖아요. 나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솔로몬보다 앞선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그 어머니 안에서 태어났지만 나단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시고 물론 나단은 뭐 그런 어떤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솔로몬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품위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가 하셨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또는 이렇게 해석해가는 원리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27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2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자랑과 교만을 금하라고 훈계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는 부류들이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가 내일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 부르고 만세를 부르고 잔치 갖다 먼저 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뭐 다윗의 이 동료를 갖다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제거가 되어지는 이런 밀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상황을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상황을 믿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상황은 예측 가능하죠. 보통 과학의 세계는 예측이 가능한 세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살고 있는 나를 보았을 때 내일 배란간 복권이 몇십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내 신세가 달라질 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통장을 보니까 내일도 근근히 이제 오늘이 10일 마감이네요. 오늘 그 마감이에요. 다음 달 이제 그 통장 인출되어진 거 계산을 해가면서 내일 살아갈 거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통장 마감이 이제 카드 마감이 10일인데 그걸 땡겨가지고 다 써버리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밀어난 자죠. 그냥 상황이라고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이 예측 가능한 상황을 믿고 사는 것이 그러나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일반 계시록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측 가능한 하나님 주신 것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보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 이분 앞에 있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이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황을 살아가는 거지. 이분을 믿지 않으면서 상황만을 믿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이게 주어진 일로 해가지고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비참한 모습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감옥에 어떤 그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봉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나가서 시석거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거 아니지 이렇게 봤을 때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옥에 갇혔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걸 좀 보여주는 일이죠. 오히려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우리 감옥에 갇혀져 있던 지옥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냈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감사하고 또 기뻐하라는 이야기지. 기껏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걸로 감사해라. 우리 가끔 찬송가의 간증, 이제 그 가사를 쓰신 분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죽었다. 그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고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기적인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되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죽고 다른 우리 가족이 살아남으면 몰랐을까? 다른 가족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났다는데 그걸 가지고 찬송 가사를 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요런 쪽의 거를 관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은 죽었던 우리를 살렸었던 주님이 그분 안에서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저희 거하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인간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내재하심으로 도저히 내 어떤 생김새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나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관제물로 버릴 수 있게끔 해가실까? 라고 하면 믿어지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섭리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지. 기껏해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오늘 나한테 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는 너무 눈치 보이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 눈치 보이는 일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주관하는 그런 그 주관자를 바라봐야지
상황에 집착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으니라. 예. 머리털 하나 검게도 시계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시계도 검게도 할 수 없는데 뭐 자유의지가 또 고사적으로 해가면서 말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무슨 우리가 의지를 말하고 그럽니까? 머리털 하나 검게도 시계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는 철저하게 종속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권세, 이 주권자,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을 뿐이에요. 빛의 권세에 우리가 놓여져 있으니까 빛의 자녀라고 이 그름을 받는 거지. 우리들의 자체적인 것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가는 그런 의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우리가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화자찬. 자화자찬은 쑥스러운 거 없어요. 김일성 이북에 마스팅 대단하게 하잖아요. 그거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다는데 그걸 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혼나겠어요. 손 흔들고 그러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북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그 운동장 빌려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거기 또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손을 갖다 흔들고 대단해요. 참 못난 사람도 여러 가지로구나. 미련한 사람도 참 여러 가지로구나. 어떻게 쑥스럽게 거기서 그런 자세를 갖다 하고 모습을 갖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미련한 일이라고 짐작이 되지. 만약에 우리를 미련한 자리에 두게 되면 그러지 못해서 걱정이지.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그냥 카카카카 해야 되면 그냥 목구멍에 걸려있지. 카카카카 하게 되면 그냥 세상이 천지를 갖다 얻은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일이다.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말하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할 때 해야지. 자기가 구실 만들어 놓고 칭찬을 하고 이거는 아주 웃기는 일들이에요. 선거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자기 지지하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추대를 갖다 해줘가지고 우리 그 암기가 아니면 이 참 기울어가는 이 구구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당신께서 이 나라를 조금 위해서 수고 갖다 해주십시오 라고 추대가 되어져 이제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나간다고 하면서 나 지금 좀 죽여버릴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강제로 해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련한 자들이 있다. 이 독재 국가에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불보다 무거우니라. 얼마나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거워요. 돌보다 더 무겁대요. 미련한 자의 분노가.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할 수만 있으면 충동무지를 해주면 안 돼요. 신비 오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쁜 날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큰일 나요. 그거 정말 성경에 그렇게 표시는 안 됐지만 미친 게 귀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뜯겨요. 안 되는 거예요. 짐승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지 마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되면 개니까 짖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하셔야지. 이거 사람이 예의가 있지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되면 무례한 사람이 무슨 예의가 있어요. 막하다는 판에. 우리는 무례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의를 지키죠. 사랑은 무례의 행한인데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의 범죄를 따질 게 없어요. 무조건 오고 잡아먹는 게 사망입니다. 이기는 게 장땡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하듯이 스님이 피해요. 저 인간은 같이 언제 뭘 뜯을지 모르니까 스님이 피해가지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 노,
우리 이제 동양학에서 보통 사단, 그 다음에 오욕, 그 다음에 진짜. 실정,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사람의 심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 안에 이게 성령의 권세냐, 이거 둘로 나눠가지고 성령의 권세냐, 아니면 사단의 권세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그들이 연구했을 적엔 이렇게 분류가 다 해놨지만, 그러면 이 7점에 보면 여기도 측은지심이 나오고 그래요, 사단에도. 측은지심이 있고, 여기도 애가 나오고 그래요, 사랑의 자가. 그러면 사단에 붙들려져 있는 측은지심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측은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절대 악에 속한되어진 거고, 이거는 절대 선에 속해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어떤 책임을 깨닫게 하는 일들, 이런 의미들이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무하는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는 이거를 해갈 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해가는, 여기서 이 미련한 자들이 해가는 것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가 해가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는 입맞춤을 갖다 해요. 여기서는 통책을 갖다 해요. 우리 선지자들이 가끔 그 왕들에 대하여 왕이여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고발한다든지 하는 그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이거 입맞춤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이 껍데기로 봐가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강조한 일인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외모라고 하는 거는 빈부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걸 놓치게 되면 미련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배가 부르게 되면 임태수 시장님이 점심 때 그냥 회 덮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올라가서 주체 못해가지고 임태 나가 있어요. 지금 소화가 되는 거는 나는 아직도 속이 그득합니다.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는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리라. 우리 보통 시장의 반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찬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는 동 그런 거에 처방은 기름진 반찬을 다시 준비하고 대령하기보다는 사흘을 굶기면 모든 게 통해요. 사흘을 굶기면 돼. 사흘을 굶기면 그냥 말리는 게 없어가지고 어쩌고 까탈 부리고 그러는데, 배가 부르면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다고 그러니까 그걸 꿀도 싫다고 하는 인간한테 어떻게 그걸 비유를 맞추겠어요. 방법은 사흘 동안 배를 굶겨놓으면 이런 쓴 것이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밥맛이 없대는 동, 음식 솜씨가 없대는 동 해가지고 까탈 부리는 인간은 굶겨야 돼요. 무조건 굶겨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도 우리 갈증이 나고 뭔가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분부하게 되어지지, 배가 부르게 되면 아이고 맨날 그 얘기야 또 그 얘기고 오늘도 또 그 쌀밥을 또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영적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냥 허겁지겁하죠. 배가 부르면 그나마 그래 그 밥이고 그렇지 특별한 거 있냐 이렇게 되어져 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 본향을 떠나가지고 갔던 뭐 애굽의 종로로 도는 사람들이나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정처가 없는 사람들이죠. 둥지가 없는 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가 둥지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는 그래도 가난해도 둥지는 하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둥지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있는 둥지가 자꾸 좁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참다운 친구는 자기의 어떤 그 실수를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친구를 이렇게 가만히 분석할 때 해가지고 좋은 얘기만 자꾸 해준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할 때 해봐야 돼요. 저 친구가 왜 나한테 자꾸 좋은 얘기만 할까? 좋은 이야기 하는 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마음을 훔치겠다는 얘기죠. 마음을 훔치겠다는 이야기. 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대명 아주 그 일을 아주 잘 이루었던 그 일이 르호보암의 그 일이 아니었던가, 그죠? 그런 그 일로 해가지고 좀 나라가 찢어지는 그런 그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 걸 분별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지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신앙고백,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도표와 아울러서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는지를 제가 그걸 소개를 갖다 했거든요. 요즘은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이 7분, 8분 정도 되고 그러는데, 두 분 들어오고 이렇게 두 번 들어오신 분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가 계속 올려놔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왜 예배 때마다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그걸 왜 믿는지도 모르고 왜 외우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과거에 그런 것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거다. 이건 우리들이 지금도 그걸 하는 거는 유치하다 라고 해도 심지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신경이 전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진 건데 그걸 믿지 않으면 뭘 믿겠다는 거냐? 그걸 믿지 않으면. 근데 그러고도 우리가 어떤 상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월하고 그러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칭찬하다 해줘야지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학을 이렇게 이 새로운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다 해줘야지 우리 스스로가 자화자찬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놀고 인내합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있어야죠. 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우리가 그래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하심.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통을 하지. 물론 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감지를 못하지만 교통이 하죠. 왜?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없이 여기고 서구에 무슨 그렇게 그냥 복음이 모르는데 사람들을 갖다 구원을 갖다 해야 되고 어쩌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공교회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교통하심이 성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졌다고 하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어떤 그 믿음 안에서 뭔 일을 추구해가는 일이 어떻게 알겠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거 또 나오네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해야 돼요. 거기 막 붙어가지고 싸우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해 받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위해 가지고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래요. 왜요?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결국은 뭐가 돼요? 옷을 우리가 볼모를 잡으면 그 옷을 볼모 잡고 있는 사람의 몸이 볼모를 갖다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떤 문법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꼬투라를 잘 잡게 되면 너무 둘째 잡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걸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침에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빌린 옷이 있다고 한다면 해지기 전에 그걸 줄알아잖아요. 왜? 그 사람 그게 있어요. 저녁을 갖다 나는 사람이니까. 예, 사랑이 없이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일들, 이거는 미련한 자의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추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됩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만약에 이른 아침에 참 이웃에게 덕담을 이야기하고 복을 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큰 소리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상대방이 느낄 때 뭘 느끼게 되냐면 저주같이 여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실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미련한 이쪽에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소리로 해가지고 인사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그냥 헛인사예요. 중심에 대한 궁금이라든지 이런 걸 그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형식적이에 빠져버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옛날에 또 부녀지간에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부녀가 싸우게 되면 비 오는 날에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돼요. 끝이 없고 이 부녀의 끝나는가 하면 또 똑 떨어져가지고 화단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예, 미련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겠고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시비가 그쳤는가 보다. 또 시비거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또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미련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싸우는 부녀들의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치는 것 같으라. 제어할 수가 없는 부녀의 싸움은 제어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여자가 싸움 걸어올 적에는 피해야 됩니다. 여자가 싸움 걸어올 때 피하세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공부법이라고 이제 그걸 제가 앞에다 소개를 했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서부터는 저녁 시간에 직장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수요 예배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신학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성도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거를 갈아내고 세련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이겠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어차피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있겠죠. 또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이런 그 자는 영화를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들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우리 과거에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윤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약이 한 사람만 딱 구제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2명이 왔어요. 하나는 의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게 되면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빌어먹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한 사람밖에 구제할 수 없는 그 약을 가지고 어느 걸 구제하는 것이 설이냐.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른 윤리라고 해가지고 상황윤리주의자들이 주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의 상황윤리주의는 억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상황주의자들이에요. 그 상황주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일 이상을 고집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주셨던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지적하는 일이다.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이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 갖다 우리가 시종을 갖다가 우리가 드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화를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드러나겠죠. 우리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저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어쩔꼬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하여 전혀 꿀림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거야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로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표현되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또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 확인하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대방의 일은 누구의 일이라? 나의 내면 세계를 투영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비추이면 우리가 우리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는 우리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시비 걸거나 한쪽으로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 인간 이렇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나를 성찰하는 기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정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니라. 예, 상대방의 그 마음이 비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치십니까? 검은 안경을 썼으면 검게 보일 것이고 파란 안경을 썼으면 파랗게 보일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그 안경을 쓰고 본다고 한다면 사랑의 눈으로 보일 것이고,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쪽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한없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질 겁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그러죠.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을 텐데 지옥은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대요. 아무리 지옥 백성 갈 사람들이 많아도 지옥이 10,000원이라서 못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 없어요. 지옥은 10,000원을 몰라요. 왜냐면 만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네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참 끌끄러운 게 없습니다.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니라. 아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실현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칭찬이 사람을 실현하는 도구라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추게 한다 그러는데 보세요. 이쪽의 거를 춤을 추게끔 만들어가지고 일을 갖다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참 시험도 그런 시험이 없죠.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람을 어떤 그 칭찬을 갖다 해가지고 잘한다 해가지고 망하는 길인데 그 길로 가는 거가 이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시련 아니겠어요? 만약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죽을 맛을 보고 이쪽으로 나올 텐데 이는 우리는 상대방의 칭찬에 그렇게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기능적으로 실적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그 일들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을 갖다 하고 이름을 높이려면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지. 상대방한테 아유 네가 제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혹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당연하지야 라고 하는 일은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에요. 시험도 아니라 시련에 빠지게 하는 일이랍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칭찬해주지 마세요.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해서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잘한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게으른 너를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셨네 라고 해야 불의한 인간의 그런 불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아이고 네가 이렇게 부지런해가지고 착하고 충성됐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만 칭찬을 듣게 되어지니까 만약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진장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시련을 받고 나올 거예요. 칭찬받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는 그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합니다. 방법을 가지고 뭐 지혜를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절구에서 집어넣고 공의로 찌어도 옛날 그 절구는 그런 그 절구 공의로 찌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미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던 건가 본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련은 벗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 우선 여기서 이런 뭐 5력 7적을 뭐 우리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개선이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23절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소유를 잘 관리하라고 풍기하는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둬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떤 왕 같은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어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혹사시키고 세금을 올려놓고 이래가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는 뭐 손가락이지만 나는 뭐 몸통이다라고 해가지고 세금 더 걷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망조가 났잖아요. 그냥 백성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극이에요. 그런 주인을 만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을 만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면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미치도 않는 인간이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장로가 뭐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들의 이런 그 어떤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대적,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래서
뭐 우리 한 번 얻었던 재물 뭐 3배 가는 부자가 없다 그러는데 한 번 가지고 있는 재물로 가지고 우리가 뭐 평생 가는 줄 알고 교만을 가지고 그러는데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멸류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로 어떤 뭐 멸류관을 갖다 직접 쓰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가 있겠네. 미스코리아 멸류관 쓰고 뭐 1년 잘 하잖아요. 참 누수가 좋게 되면 어디 뭐 이렇게 방송국에도 들어가가지고 계속 지속이 되어지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그 면류관도 배대에 있지 못하대요. 예. 우리 그런 주관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지,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져서 이분이 우리들의 칭송할 일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면류관 아무것도 안 해. 그걸 위해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높이고 하는 데가 다 쉬웁니다. 우리 인간을 속이는 쉬워요. 그런 세속주의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몰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진령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다만 경쟁만 있을 뿐인데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이 세속주의가 끌고 가는데 빠져들어가는 거 우리가 좀 견뎌낼 수가 있다. 아니 뭐 꼭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나?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한테. 아니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다 100세 살아야 되나? 뭐 60세에 가면 안 되나? 된다고 믿어주면 행복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 가면 되지. 왜 100세를 가야 된다고 하는 현대 어떤 그런 사조에 밀려가지고 100세 못 살까봐 해가지고 안절부절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보험에 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뭐 입에 풀칠하게 만들어주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갖다 그대로 인정하고 오늘 건강 주시면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상황에 순종하는 일이지.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해서 100세 살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다 해야 되고 다 부지런 일이다. 살게 하시느냐 뭐 열심히 살죠. 그러나 살게 하실 것에 대한 보장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세속주의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일이다. 상업주의가 상고주의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슬피고 곡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상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업주의가 전부 그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 베니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뭐 공격을 당하고 그런 데서 거기서 좀 어떻게 붙이고 살고 그러는데 그자들의 어떤 그런 이 물건들을 주고받고 살고 그러면서 그 마른 찔러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쪽 상고주의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때는 뭐 거기는 난공불락입니다. 돈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침략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걸 영화롭게 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무너뜨릴 때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고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풀을 벤 후에 이게 또 어떻게 또 먹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비워내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게 없는 게 없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꼴이 나오는 거니까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는 일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의 어린 그 양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맡겨주셨던 그런 양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래요.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치양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그 교회 정관을 고치면서 이 목양회와 그다음에 치양을 갖다 하는 장로회, 집사회 이런 걸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만들어나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육에게 어떻게 잘 먹일 것인가 라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목양하는 일이죠. 또 우리가 맡겨준 그런 양육을 어떻게 잘 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치양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정리를 났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라고 해가지고 하는 일들은 직무유기다. 맡겨준 일, 맡겨주신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는 것은 그거에서 결국 우리들한테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양을 갖다 잘 쳤을 때 그 양 젖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한다고 해도 내가 공이야? 왜 나는 나나 봉사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슬기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섬기는 자가 자기를 간제물로 바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능히 그를 뛰어넘습니다. 그럼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험이냐고? 뭘 얼마나 우리가 했다고 해서 보험이 뭘 했다고. 보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관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슬기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으로 소개가 됐습니다.